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부터 17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함께 다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오늘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주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시간 성령께서 아버지 온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한번 듣고 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저희의 삶을 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지금 희주에브 처치 주일 강단에서는 출애굽기 좀 계속 보고 있죠. 자,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까지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 섭리이신 구원에 관하여 지금 보고 있었어요. 구원. 출애굽기의 주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기억을 좀 되살리면 구원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외열에 대하여 보았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열심과 열정의 마음, 그리고 부르짖음. 이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관해서도 봤어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제 구원의 주체를 보았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히브리어 알파벳 요드, 해, 바브, 해. 그 뭐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즉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 구원의 주체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전체 스토리의 주연으로 내세우신 그 모세, 이 모세는 누구냔 말이에요. 모세.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와야 할 그 실제 사람,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실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다. 그 실제 사람, 그 모세는 누구냐? 즉 모세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다시 설교 제목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모세, 너는 누구냐? 입니다. 그런데 문법이 안 맞죠? 누구냐 하면 뭐가 와야 돼요? 퀘션이 와야죠. 퀘션. 근데 느낌표로 했단 말이에요. 느낌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규정하는, 즉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모세, 넌 누구냐? 에서 그 모세라는 이름에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던지시는 누구야? 넌 누구냐가 의문부호가 아니라 느낌표로서 내가 나를 정하였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아멘이 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5번을 거절해요. 5번. 자, 5번 거절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절이에요. 지난주 본문이었는데 3장 11절이에요. 지난주 본문이었나요? 3장에 나와요. 3장 11절. 자, 띄어져 있죠? 3장 11절,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라고 합니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 모세의 거절한 첫 이유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불확실합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 해답을 찾자고 그래서 온갖 종교와 철학이 생겨나잖아요. 인간의 자기 정체성,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그 다음 절 12절, 인간에 대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인간이 본래 창조된 인간 본연의 정체성, 본질인 것이. 자, 두 번째 거절은 뭘까요? 두 번째 거절은 3장 13절에 나옵니다. 3장 13절, 이게 지난주에 본 것이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봐야 택도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당신 이름도 난 몰라요. 못 가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도 모릅니다. 즉 신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떤 직분 맡으세요? 뭐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은 뭐 성경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그럼 대부분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난 아직 성경을 몰라요. 나 성경 지식이 아직 짧아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해요. 시키지 마세요. 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신적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여호와.
자, 오늘 본문 4장 1절이 이제 모세의 세 번째 거절입니다. 4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모세 제가 애굽에 내려간다고 해서, 자, 또 설사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큰 증거, 어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의 표징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게 4장 10절이에요. 4장 10절. 모세가 나는 이르되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인이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툴한 자니이다. 난 입이 뻣뻣하다는 것이에요. 즉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 즉 장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없는지, 즉 단점만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야, 네 입을 창조한 게 나야 라고까지 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끝끝내 거절합니다. 다섯 번째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게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뭐예요? 그냥 못 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애기처럼 땡깡 부려 못 가 그러는 거예요. 못 가요. 자신을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선교지에 보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 봉사시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 보면 직분 맡기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 하라는 거예요. 난 가만 냅두세요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거절하면 5번 거절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거 됐다. 아 됐다 마. 전 사투리 안 쓰지만 서울사이죠. 아 됐다. 내가 다른 사람 보내. 라고 포기하실 만한도 한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셔서라도 모세를 애굽에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떠겠어요? 우리 같으면 5번이 뭐예요? 한두 번만 거절해도 아 됐다고 해. 아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야 라고 그냥 딱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5번째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반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노하십니다. 14절을 보겠어요. 14절. 자, 조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비 추적추적 오고 졸립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4번째까지 모세가 거절하였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이 5번째 거절에는 노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앞에서 했던 모세의 거절은 다 핑계이고 이 5번째 거절 그냥 싫어요 라는 말에 그 모든 거절의 이유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싫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에는 거절하는 이 모세에게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 완악하고 죄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신분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분이 되었어요.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을 정도로 철저히 무너졌어요. 모세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애적 집착을 갖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나르시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꼭 한때 왕자였던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어야 할 본질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로 내쫓겨 땀 뻘뻘 흘리며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인간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자기애적 연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자기 연민이 심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신을 위로하는 데 사용합니다. 짐승이 동굴에서 자기 상처를 핥듯이 동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옆 사람이 아프고 울부짖는데 그것이 불쌍하지 않은 것입니다. 막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너의 아픔이 내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기 연민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상실합니다. 주변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 눈물을 흘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안타까운 사정, 그 사연을 보면서 잊고 있던 자신의 아픔이 떠올라서 흘리는 눈물이라고요. 이런 걸 보통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도 모세인데? 설마 모세가 그 정도까지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 2번 부르시고 네 신을 벗어라 해가지고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그 전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임재 안으로 오라고 하고선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3장 7절이에요. 3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걸 그냥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 여호와께서 울며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근심, 애타는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분명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동족의 그 애타는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만나자마자. 그런데 모세에겐 그 백성이 전혀 안중이 없는 거예요. 전혀 불쌍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제일 불쌍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한 이유는 자신의 아픔 때문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악한 정체성, 악한 죄악된 정체성, 그 악함에 노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체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언가 조금만 잘한 일이 있으면 엄청 자랑하고 우쭐해 합니다. 많은 독재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과거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대결한 업적을 이뤄낸 독재자들, 권력자들, 재벌, 소위 자수성가하였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기 쉬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닌데 무언가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해낸 사람,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독재자들, 스탈린이니 히틀러니 다 옛날 과거에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나는 해냈는데 너희는 무능하니까 내가 너희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무의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무언가 일이 잘못되면 자기의 그 불쌍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낸 게 아니라 그걸 하다가 실패하고 일이 잘못되면 또 그런 그 자기 정체성으로 인해서 다 남 탓합니다. 내가 불쌍하니까 다 환경 탓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는 아예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두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극도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그 현상은 결국 교만과
낙심이라는 양쪽 극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교만도 죄지만 낙심도 죄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며 자기 중심성이라는 자기 우상화의 모습이라고요. 모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을 정도로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이고, 왕자가 나그네가 된 그 자기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민족의 불쌍함을 가슴에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책임들이 있잖아요. 어디 위치에서나 뭐 어떤 직장에서나 무엇이건 자기 이 땅에 나와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게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근데 그 핑계 속에는 자기애의 집착이 있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교만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그런 힘이 없으니 또 낙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기 연면의 그 악순환을 도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이 있으면 자기가 능력이 없어도 일단 해보고 실패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지레 빼는 것은, 미리 뒤로 발을 빼는 것은 뭐냐고요? 뭐라고요? 자기 우상성의 하나이며 악한 거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무엇으로 소개하나요? 자기 정체성을 첫째 신분으로 소개합니다. 신분이 뭐예요? 직업, 하는 일, 뭐 예를 들면 학생이다, 회사원이다, 사업가, 주부 등 그런 신분으로 소개하죠. 그럼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요? 또는 재물로 소개합니다. 뭐 금수저, 흙수저,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금수저예요? 하찮 금수저예요? 정말? 흙수저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는 요새는 이제 그런 정체성도 있어요. 요새뿐만 아니라 뭐 옛날부터 있었죠. 연극적 자아로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 환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어내요. 요새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브이로그, 뭐 젊은 친구들 그런 브이로그 같은 거 하죠.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이게 마치 뭐예요? 그 백설공주 마녀 있잖아요. 그 마녀 신드롬이에요. 거울아 거울아, 그 외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연극적 정체성이라고. 그게 참된 그 사람의 정체성인가요? 우리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결론은 인간은 자기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내가 누구기에 라는 이 첫 구절은, 첫 번째 모세가 거절한 게 뭐였어요? 내가 누구기에 였잖아요. 그 첫 번째 거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의 모호성, 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참된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이적의 표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설득하셔서 그를 채우고 다듬어가며 쓰세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표현은 노에서 막 때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 감사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에리카 파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소가 칵칵칵 하는 콧김을 내뿜는 그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정체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적은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는 이적이에요. 자, 2절에서 4절까지인데 화면만 띄워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다 아시니까.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세요. 자, 이 지팡이, 자 3절까지 이렇게 띄워줘 보세요. 자,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래요. 자, 이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언제나 모세 손에 들려 있었고, 모세 입장에서는 이 지팡이는 그저 평범하고도 일상적이고 별 볼품없는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통장 잔고가 가장 귀한 분은 통장 잔고가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더 나아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이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께 정말 늘 반복되는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참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뱀이라고 했어요. 뱀으로 바뀌었어요. 뱀은 정통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단, 악한 세력을 상징하지만 여기선 그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의 역사적 배경에서 보는 그 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뱀은 당시 애굽 왕조의 왕권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오의 왕관이나 그 이렇게 있는 왕의 그 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홀에는 뱀 문양이 있었다고요. 특히 이 시대,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던 시대, 이게 옛날에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애굽이 구왕조, 신왕조가 있을 때 그 신왕조의 그 왕권의 표시는 그 뱀이에요. 뱀. 자, 그리고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장면은 나중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7장 쪽에 가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이렇게 다 기적을 행하죠.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술사들 불러, 야, 니들도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뱀이라는 짐승 뒤에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이에요. 술사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술사들이 변하게 한 뱀들을 모두 어떻게 하죠? 잡아먹잖아요. 즉 참된 왕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시는 장면은 그것을 미리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자, 모세 뒤에 누가 있냐면 참된 왕이신, 참된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권을 배후에 둔 자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는 왕자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지 우리가 자녀답게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자식,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잃어버려 유괴당해가지고 자식 찾다가 자식이 어디 거지 속으로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일단 자식으로 데려다 놓고 씻기시지, 야 씻고 들어와, 이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먼저 삼으시고 자녀답게 그 다음에 만드시는 거지, 자녀를 너희가 자녀답게 행실하고 와야 내가 자녀 해줄게,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내가 누구지? 이걸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뱀이 술사의 뱀을 잡아먹듯이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세상의 통치권은 무력한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자 공주입니다. 왕자 공주예요. 이거 전혀 아멘이 안 나와. 감격이 없어. 그냥 늘 듣던 얘기 그냥 왕자래 그냥.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보여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 민혁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어떻겠어요, 수험생인데 어디 앉아있나 오늘은. 자
수험생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민혁군은 이미 하나님의 왕자로서 지금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그냥 시험 보고 대학 가려고 하는 거와 내가 하나님의 왕자야, 왕자의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건 완전히 그 자세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똑같은 공부를 해도. 왕자입니다. 우리 민혁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상생활은 다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소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뱀을 잡을 땐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린다는 건 어린아이도 아는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식이에요. 더군다나 모세가 누군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뱀을 보았던 사람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소위 말하는 땅꾼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완전히 상식에 반하는 일을 좀 시키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되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목자의 경험을 내려놓고, 즉 우리로 치면 우리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라는 그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고 보게 하고선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디딜 때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길 만들어놓고 닦아놓고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게 해도 그런 기본적 발을 딛지 않으면 영안이 뜨이질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영안을 뜨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발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질 때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왕이 걸어가는 곳이 길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국의 왕자, 자기가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옛날에 왕자였어 했던 그 애굽 왕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왕자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자 공주라는 정체성을 오늘 말씀 앞에서 확인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하는 찌질이 그 자기애적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표적이에요. 6절 7절. 자, 6절 7절 이제 나병의 이제 기적이죠. 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본래 살로 이제 되돌아오는 표적은 그건 무엇을 상징하냐? 자, 나병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나병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뭐 지금의 뭐 한센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한센병 환자가 저는 가끔 그 얘기 생각이 들어요. 성경 볼 때마다 나병 나오고 하면 지금 한센병 환자들이 2번 상처받잖아요. 병 걸리는 것도 그러는데. 근데 이제 구약 시대, 이 시대에 이제 나병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약이 좋고 그게 그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 시대 자 부정한 것이에요. 즉 죽음의 존재, 부정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사실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죽음의 존재잖아요. 다 부정의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란 그 잠재의식을 갖고 낙심과 한탄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병 걸린 손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제 정화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어떤 이적주의,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지금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 이래 인류 모두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다가 그 죽음으로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의 품에서 나병이 사라지고 정결된 여러분이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어이없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거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난 의인이다라고 손들어 보세요. 다 들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난 의인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고 손이라도 들어봅시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난 의인이다.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이 아무리 정말 하자건 없어 보여도, 내 자신이 아무리 좀 거기서 뒹굴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정하셨다는 것이. 자, 8절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표징으로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징으로, 또 두 표징 모두 불구하고 거기에서 해도 믿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이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죠. 근데 표징이라는 이 단어를 풋노트에서 보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표징하면 이제 1, 2 이렇게 돼 있어요. 풋노트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소리라고 돼 있어요. 소리.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잖아요. 표징이라는 건 소리의 시각화일 뿐이라고요. 즉 핵심은 소리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자, 첫 번째 소리는 어떻게 들린 거냐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있어도 들리지 않고 이것이 믿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말이 돼? 나는 그저 양이나 치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인데 라고 그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넌 왕자다라고 해도, 넌 아무리 공주다라고 해도 아니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이미 예수 안에서 죄는 사라지고 나병은 사라지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내 주변을 보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안 떨어졌네? 아씨 무슨 왕자인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안 떨어져. 남들은 저렇게 예수 안 믿고도 뻥뻥거리고 잘 사는데 아니 무슨 왕자 공주가 이렇게 맨날 이 땅에서 맨날 비빌거리고 병 들고 그래. 주변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넌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의 죄사함은 받았다 해도 내 상황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는 여전히 애굽 왕국의 그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며 우리를 압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은 애굽 왕이 신으로 여겨지는 세계관, 그 세상의 힘과 권력,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그 세계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이 찌질해 보이고 그 찌질한 마음을 품은 채로 동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문 9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눈으로 펼쳐지는 장면은 아니죠. 애굽에 들어가 실제로 이제 벌어질 일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광야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 지금 모세가 나일강물을 떠올 수는 없으니까. 자, 근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일 줄 아세요? 첫 번째 재앙이에요.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을 다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즉 대표적으로 애굽이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 애굽의 모든 풍요의 젖줄인 나일강을 지금 하나님은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시작이에요. 나일강은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모든 신화를 해체한다는 것이에요.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를, 우리를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신을 통해 보는 그 세계관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동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그 세계관을 지금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새로운 안경, 성경 말씀이라는 이 안경을 씌워주며 제대로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신처럼 여기는 그 돈과 권력과 인기와 그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힘이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피로 바꾼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릇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본 정체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본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는 그것이야말로 거듭남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호로로로로 뭐 갑자기 뭐 그냥 막 공중에 붕붕 뜨는 것 같고 감정에 붕붕 뜨는 것 같고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신비한 꿈도 보고, 이게 거듭남이 아니라 거듭남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못 간다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형 아론을 보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모세가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문이에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모세가 입이 뻣뻣할 리가 없잖아요. 자신의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는 건 아직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이 제대로 서지 못한 모세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힘을 합쳐 애굽에 내려갈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등에 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인이라는 정체성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세 가지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자녀의 정체성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건 달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죄사함 받았고 세계관까지 바뀌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돕는 동역자가 서로에게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즉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우고 서로 돕는 평생의 동역자가 곁에 있을 때, 즉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짓 신을 심판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을 묻는 그 스스로의 물음표에 해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느낌표로 확정하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라요. 누가 뭐라 해도, 다시요, 누가 뭐라 해도, 설사 나 자신이 나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내가 속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 자신이 나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왕자 공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사탄이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데 그 사람엔 늘 자기 자신도 포함된다니까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자책을 준다고요. 내까짓 게 무슨 목사야, 내까짓 게 무슨 장로야, 내까짓 게 무슨 권사야, 내까짓 게 무슨.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거짓 세력, 위력 앞에 주눅 들지도 말고 그 세상을 추앙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피로 변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곁에 계신 성도들을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 땅부터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아직도 애굽에서 울부짖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길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동역자라고요. 교회에서 동역자를 찾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 둘씩 짝지었다고요. 그죠? 둘이 모여야 교회예요. 만약에 히즈웨이브 처치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부부들이 좀 유리하긴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짝이 젖어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내 동역자가 없다 하면은 말씀하세요. 추첨이라도 할 거야 정말. 혼자 돌아다니시는 분 계시면 추첨이라도 해서 꼭 둘이 같이 붙어 다니게 할 거야. 최소한 둘 이상은 다녀야 돼요. 근데 그냥 같이 다녀서 친해지자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양들을 구할 말을 전하라고 둘씩 짝지어버린 거예요. 둘이 같이 서로 친해져서 서로 돈 꾸고 받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그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아무리 세계관이 바뀌어도 여전히 찌질이 모세일 뿐이라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5번 설득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교회다라고 말해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제 그만 죄악된 자기 정체성에서 정말 벗어나고 웅크렸던 동물을 밖으로 뛰쳐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히즈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